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다 같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결승점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 길을 쓰고 달려나가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을 구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저마다 다양한 표정 같은데 아니요, 무표정하더라는 거죠. 다들 왜 그리 힘들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속도에 맞춰서 세상을 살기보다 세상이 정해준 속도에 맞추어 사느라 허둥대지요. 또 남들에게 약한 모습 드러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다 보니 숨이 가쁠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이 마릅니다. 속을 태우며 살다 보니 항상 답답하고 헛헛하고 공허함을 느끼더라는 거죠.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해도 그 헛헛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취미생활도 해봅니다.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먹으러도 가봅니다. 이것저것 쇼핑을 하면서 채우려고 해봤지만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길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고 또 그것에 응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때로부터 대략 100년에서 160년 후에 있을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 내용의 이제 배경으로 쓰여진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회복하고 능력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제 남은 문제는 그 하나님이 차려놓은 천국의 잔치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오라 하면서 나오라 말씀하죠. 이 말은 영어로 Please come, 제발 좀 나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축복을 주는 쪽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자세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애타는 마음으로 당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초청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라고, 제발 좀 나와달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아이가 지금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지금 빠져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 그것을 부모가 보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거죠.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 헛헛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 열심히 살아가면 갈수록 더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드는 것 같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목마른 인생이라고 진단하십니다. 사나운 세상에서 시달려서 탈진되어서 외로움과 허무에 지친 자들 보고 지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라고요? 이 목마른 이들을 위해서 풍성한 물과 그리고 식탁을 준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프리, 공짜라는 거예요. 너희들 와서 먹는데 그냥 공짜로 와서 먹는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아니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그냥 와서 먹으라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값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와서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고급 식당에 음식을 차려놓고 와서 먹는데 너희들은 그냥 와서 먹어도 돼. 그 값은 이미 누가 치렀다고요? 내가 치렀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와가지고 이 풍성한 식탁에 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공짜가 아니지요. 이 식탁을 차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게 된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는 것입니다. 값을 누가 치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구원의 생명수를 마셔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목마름의 본질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여인도 인생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헛헛한 마음, 답답한 마음, 뭔가를 이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들을 만나고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내 이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결혼하고 또 이혼하거나 결혼하거나 버림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서 5명하고 결혼을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 아니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만 늘 고통 가운데 사는, 그래서 낮에 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 그 우물가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수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요. 그를 위로하셨고요. 그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여인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공허함으로 가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살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와 보라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 헛헛한 마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생명수가 그에게 임하고 영혼의 갈증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헛헛한 마음, 이 답답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주님이 생명수로 다 채워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포도주와 젖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뭐라고요? 천국의 축복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값없이 내게 와서 살아 하시죠. 그래서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도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의 갈증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상징하는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상황과 환경은 비슷합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 안에 있는 그 답답함, 그 영적인 갈증이 다 사라지고 무엇만 가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 치유,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었던 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으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쳐서 죽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길로 갔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영혼의 헛헛함을 처벌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셨죠. 생명의 물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이 그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치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도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 배고픔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도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왜요? 그는 맛을 보았거든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고 예수님 안에 가다 보니까요. 날마다 은혜가 흘러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이 자꾸 잘못된 곳에 가서 답을 찾으려 하더라는 거죠.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그런 성공과 욕망을 말하죠. 화려해 보이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헛헛한 마음, 영적인 공감을 절대 채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불량식품이지 그게 진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가만 보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성도들 신방에 보면요. 어떤 직업이든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코에 단내가 나도록 치열하게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 네가 수고가 많다. 그런데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안에 공허함이 있고 그 안에 답답함이 있고 그 안에 채우지 못하는 뭔가 헛헛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주님이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 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니?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계속해서 그는 고백하죠. 정말 헛되고 헛되더라. 그 영혼이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들 다 가져봤지만 아무것도 그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스승이 마당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엇을 찾으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내가 열쇠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찾고 있는데, 그럼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그 마당을 얼마나 삿삿이 뒤졌는데도 그 열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답답해갖고, 선생님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리셨는데? 그러니까, 방 안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근데 왜 여기서 찾으세요? 방 안에 가서 찾아야죠. 그러니까, 방 안이 너무 어두워서 내가 밖에는 밝으니까 밖에 나와서 찾고 있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뭔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자꾸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더라는 거죠. 영적으로 목마른데 자꾸 쇼핑하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영적으로 지금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것으로 체험 받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아니요. 답을 잘못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헛수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헛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왜 그렇게 만족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처절히 사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말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귀찮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형식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양식으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까? 위기입니다. 3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듣고 또 들으라 말씀합니다. 2절에 듣고 들을지어다와 3절에 들으란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몸으로 순종하고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질 때 그때 놀라운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2절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기쁨, 평강, 영혼의 만족,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모태신앙이지만 별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휘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오케스트라를 하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가가지고 청소년부에서 말씀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을 탁 앉아서 듣는데 너무 재미도 없고 졸리는 거예요. 그래, 이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1시간, 한 반 정도의 시간을 견디는 게 참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귀에 딱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자리로 오십시오. 뒤에 있으면요, 우리가 긴장감이 풀립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정말 딴 생각 나지 않도록 앞자리에서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귀에 딱 들려오는데 과연 그럴까? 제가 거의 뭐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냈고 그 다음에 막 졸기도 하고 하면서 그 앞에서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실천해봐야지 하면서,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요, 앉아가지고 자세부터 탁 반듯하게 하고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 한 단어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서론부터 본론의 대지 3가지, 그 다음에 결론까지, 예화는 뭐 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쓰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서 눈도 떼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들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들었던지 내 얼굴에서 막 땀이 흐르는 거예요. 온몸이 다 땀으로 젖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듣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면서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놀라운 건요, 보통 교회를 딱 끝나고 나갈 때 말씀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오늘 무슨 말씀했는지 전혀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제목뿐만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 예화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똑같이 그냥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그때 느낀 것이 그렇구나. 내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렬하게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이 임하니까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허한 마음, 헛헛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희들 일단은 나와야 되지만 두 번째는 내 말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인 그냥 그 마음으로 나는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대하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말씀 드려야 돼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으면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게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에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희를 책임지고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 보증서입니다. 약속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 인생에 회복과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 언약은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처음 이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 때, 자, 이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주시겠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 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지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자, 이것은요 이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 이걸 설명하거든요.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는 뭐냐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방을 향할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지요. 이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실패해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정말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능히 그 어려움도 이겨나간다. 위로자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하나님 백성들이 살 길을 세 번째를 말씀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찾으라, 부르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지요.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냥 찾으라고 뭐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데 뭘 알고 하는 거예요.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죠. 그대로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사람도 제일 중요한 핵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핵심, 잘 들으십시오. 목마름입니다. 아니,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하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빠졌습니까?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빠지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언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때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의 때 은혜의 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입니까? 구원의 날이 언제고 은혜의 날이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반응하라고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시면요. 바로 그것이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10년 후에 필요하면 10년 후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오늘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가 난다는 것입니다. 1960년도 6.25 전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사실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감기로도요, 바이러스로도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참 진짜 그 당시에는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제가 조영기 목사님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로 들은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 시절에 천막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한 25명 들어가는 그 천막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 그 거적대기 깔아놓고 그게 흙에다가 이렇게 강단 하나 세워놓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그 천막교회에 누가 저기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오나요? 제가 천막 하나 딱 지어놓고 전도하면 우리 교회 이제 천막에 있는데 오세요 하면 옵니까? 지금도 안 오지만 그 당시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할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봐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점심때도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면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영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소문이 났는데 한 안진뱅이 장애인이 자기가 그 소문을 듣고 그 산 중턱에 있는 전도사님이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병자들이 낫더라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 저녁이 됐는데 그 버스를 세워가지고 안전뱅이가 버스에 올라가지고 좀 태워달라고 해서 타고 몇 차례나 갈아타고 밤 늦게 그게 도착했는데 전도사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나 낫기를 원해요.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이분도 감기 정도는 자기가 고쳐봤지 실질적으로 안전병이 낫는 건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성경에서나 봤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실은 좀 자신이 없는데 그래 무슨 말씀이냐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괜히 안전병이가 더 이제 막 전도사님에게 믿음을 주면서 우리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나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한 4시간 정도만 뜨겁게 기도하자고. 당신의 이 병을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강단에서 뜨겁게 부르짖겠다고. 그래가지고 4시간 동안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땀이 뻘뻘 이렇게 막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래 와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붙들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이 오기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안 고쳐주면 나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죠 하면서 그 사람 막 무릎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중에 무릎 위에 올라가지고 막 타가지고 막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까지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나중에는 무릎 위에 너무 꽉꽉 누르니까 죽겠다고 막 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면서 이 사람이 다리가 좀 괜찮아져요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뭐 힘줄이 있습니까? 근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뼈밖에 없는 그 사람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걷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 앉았던 모든 사람이 찬양하고 이 사람이 나가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안진뱅이였는데 내가 저기서 기도하다가 나왔다고 이 교회로 와보라고 하면서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뭐 때문에 할까요? 50 몇 년 전에, 60년 전에 있었던 이 얘기를 뭐 때문에 꺼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낫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열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던데요.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응답받을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네 뜻이지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으면 죽으라는 정말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초대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살 길을 제시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여러분 공항을 들어가서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통과할 때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물건들 있지요. 총기류, 폭발류,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것들, 액체류 들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뺏기지요. 비행기 타려면 그거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을 두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올 때는 죄를 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 죄된 생각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올 때 그냥 몸만 나오잖아요. 솔직하게, 진심으로 여러분 그 죄에서 돌이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도 내가 죄를 끊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목사님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선한 삶 사는 게, 거룩한 삶 사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애쓰며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제대로 삶을 살도록 인도하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내가 그 죄를 이기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끊고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는요, 버리는 것과 채우는 것 두 개지요. 회개할 때 옛 사람을 버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는요, 꼭 먼저 뭐 시킨 줄 아세요? 회개부터 하라고 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의술로는. 벌써 한 50년 전인가요? 그랬는데, 고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 원장님이, 왜 혼자서 못 가니까 아버지가 안아가지고 또 갖다 놨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 낱낱이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니, 병 고침 받으러 갔는데 죄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해야죠. 어머니가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지쳐갖고 잠이 들었는데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탁 일어났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힘을 주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꼼짝을 못했는데 허리가 안 아프더라는 겁니다.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지? 너무 몸이 가벼운 거예요. 치유함을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는요, 먼저 죄 문제부터 다루십니다.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꼭 말씀하십니다. 너 죄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15만 명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 주변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위급한 상황인데 사무엘이 말하죠. 너희들 다 모여. 딴 거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부흥이 하고 있는데 쳐들어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꼼짝하지 못하고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패퇴해서 돌아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네 가지라고 그랬죠. 먼저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생명에 물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해요. 들을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칼끔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는데요. 그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갈망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꼭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주어진 것,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껏 누려야 할 그 축복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온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산 헛헛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